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무엇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겠나이까?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내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새벽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지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19편을 엄청 긴 시간을 해왔지요. 긴 시간이라고 해봐야 12번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3주 정도 그렇게 한 거지요. 176절까지 긴 절수를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뿌듯한 감도 있으나 뭔가 모르게 좀 허전한 그런 느낌도 저한테는 있어요. 시편 119편을 끝내고 나니까 절수가 길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이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알지 못한 것들을 또 알기도 했고 그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저한테는 상당히 깊어서 기뻤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그런데 그게 끝나버리니까 120절로 넘어와서 시원한 감도 있긴 하지만은 아이고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돈 있다고 여러분 편하지 않아요. 명예 가지고 있다 하여 다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경험해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노 회장님이 저를 이제 운동시키는 그 코치로 이제 계시는데 그분은 청담동에서 목회를 해요. 어제 그제도 토요일 날 예식장에 갔다 오면서 대화를 해보는데 그 교회에는 거의 사자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사자 아시겠죠? 사자가 들어가니까 어지간하면은 어려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사자요. 놀라지도 않아요, 권사님은?
권사님 사자 가지고 있어요? 그같이 그거 가지고 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사자 맞네. 권사. 아이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세상 사자 가지고 있으면서 장로, 집사, 권사 다 그래요. 하는 얘기가 아무 부러움 없이 살 것 같지만은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더 힘들대요. 근데 우리가 안 살아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 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소망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벼락 맞으면 죽잖아요.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가져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거 가져봐도 별거 없다니까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기도 해요. 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인생은 고난이라고요.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수 없다고.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지가 많은 나무에 뭐가 있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가지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요, 진짜로. 그런 것처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져보는 것으로 이 땅의 소원을 삼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게 소망이었죠. 소망. 100배라고 할 때 100코프 소망. 오직 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고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오랫동안 시편 119편을 해와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었으나 저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짤막하게 7절 한 장 딱 끝내버리고 120편 그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큰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작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도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쑥쑥 지나가잖아요. 쑥쑥. 그러니까 그 인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작은 것들은 거의 그냥 슬쩍슬쩍 지나갈 수 있어요. 인생은 고난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가 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도 제목이 그러잖아요. 비방자에 맞서서 도우심을 구한다. 그러죠? 1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부르짖다, 부르다, 카라라는 카라, 부르다. 근데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수도 있어요. 서로 부릅니다, 서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잘 둔감해요. 이게 계속 부르시는데 잘 못 들어요. 세상 거다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새벽을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생들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잘 응답을 하지 않지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은 못 들은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안 들리기도 하고, 내 일에 심취해 있으면은 잘 안 들리지요. 듣고도 못 들은 척, 왜 그렇습니까? 귀찮은 일 시킬 것 같으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응답하셨도다예요. 하셨도다.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입술과 혀는 한 짝이지요. 둘 중에 한 개만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죠. 신과 신발이 한 짝이듯이, 칼과 칼집이 하나이듯이, 전과 돈과 전대가 하나이듯이, 지갑과 돈이 하나이잖아요. 돈만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다 지갑에 넣어 돌아다니지. 전대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전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돈 들어있잖아요. 이게 보화예요, 보화. 이게 재물인 것이죠. 감춰진 보화. 그 보화가 뭔지를 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냐. 그럴 때 가지고 가죠. 어제 뭐 빠진 내용이긴 하지만은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거 다 가져라 그래요. 마가복음 초반에서 또 마태복음 초반에서는 전부 얘기를 가지지 마라 그러잖아. 그러지만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다 가져라 그래요. 다 가져라. 그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실 때만 그것들이 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가져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제 어제 교회 말씀 중에 D 부분인데 그 설명을 제가 안 해가지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갔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이 오실 때만 깨달아지는 거죠. 제자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성령이 오신 이후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을 때는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그러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지요. 그거 뭘 가져갑니까? 그거 모르는데. 갖다 줘봐야 아무 쓸모없는데. 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들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당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일까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내가 사기를 치고 속여보고 거짓말 해보고 해야 이 거짓말이 가지고 오는 그 파급의 효과, 그 뭔지 알죠. 거짓말을 한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이 무엇이죠?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말을 해요. 그게 거짓 증인이죠. 그게 속이는 혀이지요. 그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또 그리 연결되지요.
신발 속에 감추어진 발, 그리고 칼집에 숨겨진 칼. 그 칼이 뭔지를 전혀 모르면은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 전대 속에 돈이 들어있는데 그 돈이 보화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속이는 거죠. 속이는 혀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돈을 돈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애따 돈 받아라. 그리고 그 돈을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쓰는, 그리고 이것이 보화야 라고 해버려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을 유지하다가 돈 떨어지면 꺼내버리는, 이게 속이는 거지요. 이 땅 가운데 삶은 잠시이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100배냐 100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고 일상적인 옛다 돈 받아라, 옛다 양식 주니까 받아서 먹고 살쪄라,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예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일 수밖에 없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속이는 혀, 실제로 거짓말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뭐 화살은 아시겠죠? 그 로뎀나무 숯불이 엄청나게 뜨겁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나무보다요, 참나무가 그렇게 뜨거워요. 숯도 다 틀려요. 로뎀나무 숯이 그렇게 뜨겁다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환란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죠. 최후 심판이 어떨 것인지.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그리고 5절에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게 메색이나 게달의 장막은 이방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그 당시에 거기로 찾아갈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머물고 싶은 것이 어디일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운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머물고 싶어요. 아니야, 나는 의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나는 거기에 나를 맡기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 모두는 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그것이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세상에서의 가치 있고 좋은 것, 편한 것, 이것은 거의 육신적인 것입니다. 내 육신이 편하면 내 영혼은 병들게 돼 있어요. 기본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실까요? 기도하라 이런 거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 부르짖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는 부르짖지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를, 어디서 아버지의 집에는 종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돼지우리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뺏어가지고 뺏어간 거예요. 그거 죽기 전에 유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건 돌 맞아서 죽어 마땅해요. 근데 아버지는 내주잖아요. 그 아버지가 허락한 거잖아요. 그게. 그랬더니 그가 세상 가운데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메섹과 게들의 장막 중에. 그게 허랑방탕입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자들의 최후는 노뎀나무의 숯불이라고. 숯불이 뭐 작은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 불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인데 그 고난을 확대시키면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맛보게 하는 거라니까요. 좀씩. 그러면서 뜨거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지옥으로 연결되는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여기 화평은 샬롬이지요. 샬롬.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의 힘.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른 행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수많은 참 제자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들과 오래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자꾸 시비를 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상의 속성.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이게 비방자들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 카라. 부르짖음. 이 방법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힘,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정치권도 보시고 종교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단들이 이 정부와 결탁하여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자 하잖아요. 이단들이. 그게 신천지고 그게 통일교예요. 전부 다 뇌물 줘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하는 것들이요. 그거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가장하여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탄압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 탄압한다. 교회가 힘을 키워서 이 세상과 맞서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으나 저는 그런 것에 대하여 대적합니다. 본질적으로 종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제자가 되려거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뭐 하라고 그래요? 힘을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힘을. 힘 키워서 세상을 이겨내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권사님?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빼들고 무기 삼아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얼마나 센데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이 성도들을 감당 못할까요? 어떻게 해서? 아니 힘을 가지고 찾아가면은 그들이 우리한테 굴복하나요? 힘을 가지고 가면은 세상이 교회한테 굴복하나요? 아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럼 싸움해 보세요. 싸움할 때 죽이면 죽여라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걸 감당하지 못한 것이지 어줍지 않게 힘 좀 세력을 키워서 숫자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착각 가운데 있다니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힘들고 하면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키우면은 세상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건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세상적인 것을 키우면은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하고 전혀 다르죠. 여기 오늘 기자도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 데다. 내가 약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면은 아이고 착하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을 향하여서 날선 인생의 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백전백패.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세력으로 등장하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죠. 오늘 시편 이제 120편 시작을 했습니다. 쭉쭉쭉쭉 나가게 되면은 이제 150편 이제 금방 이제 끝나리를 생각합니다. 오늘 오시는데 날씨가 조금 풀렸지요, 권사님? 모르겠어요? 어저께 추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추울 때가 있어야 오늘 조금 풀리면은 와 따뜻하네 그러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제 따뜻했는데 오늘 조금 추워지게 되면 왜 이렇게 추워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날씨를 통해서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어떤 추위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잠들지 않고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더 큰 사랑으로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시고 육체적인 아픔이 있어 주 앞에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엉킨 것들이 있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넌지시 실마리를 그 손에 던져줌으로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